우리 민족의 정기를 보여준 3.1절, 그것이 당장 그때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투쟁해서 8.15를 맞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도 그 정신은 계속 살아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부정과 부패를 여전히 방지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돼요. 이러한 대명천지에도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여러 나라들, 얼마나 악이 성행하고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3.1 정신이 사실은 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3.1 정신 또는 이 성경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것이 외형적으로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또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삶이라든지 또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서 싸워서 극복하고 그리고 얻어내야 될 그런 입장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일생을 보면은 그분은 완전한 실패자로 80년을, 첫 번에는 40년 동안은 아주 최고 학부 왕립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죠.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도 저리 가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성공하지 못해요. 그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늘 한탄 속에 그리고 간절한 소망 속에 여생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세를 잘 보면은 바로 그대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 나이가 이제는 뭐 어떤 분은 나이 30살인데도 이제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나이를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나이 80이 됐을 때 그때도 80은 연세가 많은 거예요. 양이나 치면서 보내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정말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항상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모세가 그 양을 치고 가다가 들판에서 어느 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매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도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발에 신을 벗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발에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 그냥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 3학년 때 우리 한 2, 3년 전에 그 우리
3학년 8반인데 다 모였어요. 모이라니 하죠. 근데 한 10명 모였습니다. 전체가 60명이었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연세가 95세였어요.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이었죠.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들어달라. 뭐 존댓말 계속 쓰시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 그냥 말 놓으시죠.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사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근데 그분이 65세에 은퇴를 하고 좀 놀자 쉬자 말이야.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95세까지 와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건데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은퇴한 다음에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래봐야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세는 나이 80이 됐을 때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다 못했던 것을 그 여생에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되고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한번 지금 점검해 볼 시기가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하면은 그냥 느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느끼면은 거룩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거룩한 거지. 내가 뭐 거룩한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점잖게 살고 이렇게 멋있게 그건 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한 것만 거룩한 행동이지. 하나님처럼 뭐 예수님처럼 뭐 막 경건하게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그때는 제가 기타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선배가 부르면서 이봐요. 목사 될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 보라고. 책을 딱 끼고 그 다음에 고개 좀 숙이고 점잖게 걸어가라고. 그 자세부터 목사가 돼야 돼.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발의 신을 벗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발에 신을 벗으셔야 돼요. 자주가 아니라 늘 벗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신을 벗으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이제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올라가 그러죠. 그 뭘 올라가느냐? 지금 이대로는 아니에요. 새삼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따라서 하시면 돼. 우리 아버지 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천지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이 천지창조 이전에는 그 천지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 아름다운 그 수백만 가지 수억만 가지 일들, 그 짐승들, 벌레들, 그 꽃들, 나무들, 그 모든 창조가 어디에 있었겠느냐?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많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반대예요. 제가 젊어서 예수를 믿고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했어요. 그 후에 계속 남자들이 꾸는 꿈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왔는데 뭐 또 가야 돼.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뭐 남자들 그런 생각 그런 꿈도 꿔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더해서 더 무서운 꿈은 뭐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강의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졸업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나는 실력이 없다. 제가 계속해서 젊었을 때 제일 경험한 게 느낀 게 걱정한 게 나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뿐 아니라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학벌도 시원치 않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백도 없고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쟁에서 내가 쭉 세워놓으면은 저 뒤끝머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그게 난 실력 없다 하는 꿈이 제일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이 일어나는데 현실과 그 꿈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라 이거예요. 천지창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눈으로 내 실력으로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볼 때 이상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3장 21절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내 것이지만 당장 잡히지 않을 때 내가 거기 맞는 실력이 나와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성장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삶이 어디 쉽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천지를 딱 있으라 할 때 말이죠. 단번에 쫙 나타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땅이 혼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데 하나님도 맞은 것이 뭐냐면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무질서였어요. 아 이거 뭐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뭐 이래 하나님이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계속 거기에 계신 거예요. 내 삶하고 똑같아요. 뭐라 하려고 그러면 난 실력이 없어요. 뭐라 하려고 그러면 난 돈이 없어요. 뭐라 하려고 그러면 지금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을 벗고 계속 보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해 갖고 나와야 된다. 모세가 말하죠. 자기 실력 없어요. 내가 누구건데. 저 왕년에 다 해봤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왕자의 그 배경으로 그 실력으로 그 모든 돈과 학벌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내가 누구건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옛날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 번역은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모세의 정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조그만 기적들을 몇 개 저기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실력 있고 빽 있고 능력 많은 사람, 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가라 그랬어요.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이렇게 했죠. 너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어차피 가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창조가 여러 과정으로 계속 나오는데 하나 생긴 무당에 또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안 보여. 다 중단이에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밤이 절망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밤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듭니까? 이거를 안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더 높이 뛰는 그 중간 단계로, 준비 단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어둠을 헤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목표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갇히는 겁니다. 되는 것 같다가 밤이 오고, 되는 것 같다가 밤이 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벌써 창조에다 참여하고, 근데 첫날 그냥 빛이 있어서 그걸로 끝나고 빛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둘째 날까지 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모세같이 나이 80부터 단번에 나머지 모세가 첫 번째 단계나 겨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도전해 보세요. 제가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 참 많은 목사님들, 많은 학생들이요. 거저먹기로 박사하려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교수님하고 친해가지고 어떻게 받아보려고 말이죠. 얼마나 치사하고 또 받아봤자 실력도 없고 평생 없는 실력에 자기 목에 힘은 줘야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모세도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모세가 실패를 9번 했다는 거예요.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해결하시는데 기적을 막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9번째 가서 딱 한 다음에 10가지 재앙 보여주고 그게 10번째까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시험에 낙지하고 지금도 계속 낙지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그냥 난폭 운전했다고 와이프한테 이제 당신 운전하지 말라고 예? 잘렸어요. 운전수도. 계속 그건 웃음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 계속 실패가 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번 실패도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 가겠다 하는 것이 보였을 때
영어도 못하지, 실력도 없지, 돈도 없지, 전혀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시험을 몇 번씩 떨어지면서 그때는 유학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여권을 받는데 그 여권을 받고 대사관에가 줄 서가지고 비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그때 가면 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1977년도에는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 너무 한국하고 차이가 나니까요.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잘 돼 있고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 가면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반대예요. 미국 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한심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는 더 그렇고.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정신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그 비자 영사 앞에 갔더니 영사가 그래요. 영락교회 아십니까? 영어로. 난 영락교회 안다면 아주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좋은 일인 줄 알고 영락교회 잘합니다. 저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그래요? 잠깐 기다려. 서류로서 이만큼 갖고 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영락교회 부목사님들이 돌아오겠다고 서약서 쓴 겁니다.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교단이라면서 딱 여권 주면서 미안합니다. 가세요. 몇 년 동안 준비한 게 물거품이에요. 한 번 빠꾸되면 다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뭐 할게요? 집에 와서 기도도 안 돼요. 이불 쓰고 4월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수고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요. 밤이 왔어요. 완전히 깜깜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김포 비행장에 가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제가 비행기를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그 대합실에 들어가지 않고 철망 앞에 서가지고 그 비행기 뜨는 것을 봤어요. 1시간 동안. 그 큰 비행기 올라올 때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다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다시 서약서를 꼭 돌아옵니다. 제가 내년 5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꼭 돌아옵니다. 그 가서 냈어요. 가서 내는데 다른 영사인데 영사가 탁 읽으면서요. 빨간 줄을 찍찍 그으면서 말도 안 돼. 웃기고 앉았네. 그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nonsense. 말도 안 돼. 웃기고 앉았네. ridiculous. 난 막 질려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비자 달라. 비자 나라. 비자 내놔. 다 끝난 다음에 딱 보면서 비자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많지만 시간상 이걸로 끝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나이 52세에 학교 관두고 대학 거의 사표 내고 대치동에다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된다고. 여러분 절대로 부족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늙어가지고 단번에 6째 날까지 쫙 창조를 끝내고 들어간 겁니다. 바로 핵심은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이대로 소멸돼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겠사오니 함께 창조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